반갑습니다. 네. 왜 저를 보고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우리 21세기의 주역이신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자주 이렇게 강단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자료가 괜히 많이 준비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장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시간 내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그 집중의 시간이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정말 100% 동감하고요. 그때는 그렇게 집중했으면 어떤 분은 서울대학교도 갔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부담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 잘 저에 대해서 모르시죠. 이제 다락방 안에 완전하게 들어온 지가 이제 겨우 6년 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김도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밥솥 들고 막 이렇게 다니던 시절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절을 잘 모르고 다 차려놓은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격이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복음이 희미했던 그곳의 현장에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감히 그렇게 복음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또 이렇게 각인되어지신 복음에 어쩌면 일가견이 있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락방에 와서 한 3가지 정도가 조금 그 문화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는 것이었고요. 또 목사님이 칠판에 심지어 또 쓰시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자리를 맡아야 된다는 거. 그건 정말 저한테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어요. 그때는 좀 불평도 하고 뭐 이런 단체와 사람들이 있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단체가 돼 있고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맞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언약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이렇게 함께 온 지가 벌써 제가 6년 차가 되어졌는데 그간 받은 은혜가 있을 줄 믿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 자체를 다 바꿔버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저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최근에는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되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원치 않는 겸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걸 또 적어야 되다니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읽으신 본문 시편 51편서부터 6절 10절의 그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신 줄 아시죠? 아시나요? 사무엘 하 11장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그 사무엘 하 11장을 나중에 댁에 가셔서라도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혹시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네. 적힌 대로 해야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은 백설공주입니다. 그리고 마녀는 원래 엑스트라예요. 그냥 그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마녀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만족과 시기, 질투, 다시 말해서 만족이 없어서 괜히 애꿎은 거울한테 괜히 막 계속 짜증내고 막 괴롭히고 하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이 든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이렇게 먹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었어요. 덕분에 사실은 백설공주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시기와 질투, 자기 자신의 만족함이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백설공주가 부각된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설공주는 되게 유약하고 그냥 착하게만 생긴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마녀를 보면 지금 제가 성인이 돼서 보니까 마녀가 더 매력적인 면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차라리 마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설공주는 그냥 착하기만 하고 그닥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뭐 남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예쁜 것만 본다고 아마 저도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글씨가 좀 안 좋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요 정체성을 만약에 놓친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 만족이 없다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된다면 마녀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녀가 어때서? 네. 사실은 많은 기능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괜히 애꿎은 그 옆에 있는 거울,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한테 계속 괴롭히고 짜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 심지어 우리가 최고의 신분, 이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마녀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랬고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범죄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처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디서 상처를 받았다, 무슨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바로 이런 자기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고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네, 정답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죠. 시편 17편 15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요. 지난 주에 메시지의 말씀에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전도자죠. 증인이며 제자의 이런 우리에게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 되어지면 그때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도자의 중심, 이 오직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시편 51편의 이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 정말 충신이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악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뭐 이제 어떤 법이 없어져, 간통이라는 법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회개하면서 지은, 오늘 읽으신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이 시는 신구약을 아마 통틀어서 아마 로마서 7장에 말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건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죄와 죄성에 관해서 가장 고뇌한 어떤 그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또 시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7편, 23편.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노라고 했던 그 시편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으셨던 자기 죄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던 51편의 주인공도 다윗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17편과 23편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편 27편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사울로부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중에 지어진 시예요. 그런데 그때 이 17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러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흠이 없다. 이제 보통 자기가 흠이 없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은데 본인은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감찰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밤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컴컴하고 어둡고 잘 안 보이는 그때, 다시 말해 나 홀로 있다고 느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따르는 자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여 실족치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17편 5절인가요? 몇 절이죠? 15절이죠. 15절. 네. 시편 17편 5절처럼 15절. 죄송합니다. 네. 눈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요즘에 보기보다 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네. 아침에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이 이야기를 직접 다윗이 썼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시편 23편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쓰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적들 앞에서 그죠? 쓴 글이란 말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믿음도 좋고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복음에 올인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시면서 얼마나 긴 시간을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훌륭한 다윗도 이러한 시간이 왔어요. 이러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런 배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 했죠?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 혹은 좋게 봐주면 실수? 그죠? 남이 저지르면 뭐고 내가 하면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이 한 것을 보면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 세럴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저자가 언젠가 한번 이제 가끔씩 극동 방송을 듣는데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거기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하고 어떤 분이 한국말로 이렇게 해주는 걸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들을 겸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여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불륜을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가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어떤 원인과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와 그냥 동침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 환경적 요인이나 정황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차츰 무너졌거나 혹은 아니면 혹시 영적 문제가 그게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웃으시고 감동이 오시죠. 여러분 다윗의 그 자녀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18명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공식적으로 밧세바가 마지막 8번째. 예, 뭐 이렇게 놀라시고 그러세요. 그 시대에 뭐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보다 보니까 다윗이 그 사실은 오랜 동안 광야로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제 자기 똘마니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니던 깡패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아주 무리수를 두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것으로 생각해봤을 때 성경을 읽어봤을 때 사무엘 뭐 상하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삶이 항상 적으로부터 쫓기고 뭐 공격당하고 그죠? 항상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이 그냥 이것은 제 유추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십시오. 과연 안정적인 삶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가 얻어야 될 그 어떤 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인정받는 거, 보호받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어졌을 수 있겠다. 특히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사실 강력 추천하지 않았죠, 그죠? 또 형들은 미워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보면 실제 이런 안정된 기반을 갖고 있었지 못했던 바울에게 온 바로 오늘 이것이 아마 그 어떤 그 한 여인으로부터 얻는 사랑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뭐라 그랬죠? 그 첫 번째 부인 말고 이제 이렇게 후실이라고 후궁이요? 네. 표현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서 낳은 자녀의 숫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래. 하도 입에 뵈서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된 혹은 뭐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게 된 어떤 이런 배경적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방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상 유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이 빈 시간에 뭐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평상시 삶을 강조하시면서 근데 자기의 지금 그 군대는 적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빈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유목사님도 계속 성공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성공자는 빈 시간이 없대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이번 집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 빈 시간에 다른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무엇을 뺏겼냐면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게 된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까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체질이었을 거다. 뭐 아니나 달러 또 빈 시간에 또 그렇게 해서 또 한 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우연이 아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누구죠? 네, 밧세바를 얻는데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아들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다 막 이렇게만 치부해 버리면 사실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것도 한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실 때 그때 그에게 이때 한 번의 실수라면 실수 때문에 그에게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 보이시죠?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정욕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나서 영적 감각을 상실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육이 드러나니까 영적인 감각은 상실되어졌다. 어쩌면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더 부각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그렇죠? 자신의 부하인 것도 알았어요. 우리아의 장군 아내인 줄 알고도 어떻게 했죠?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가 정말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앞서서 그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의 빈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긴 그때에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이러한 범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순간 이 사람에게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무신론자가 된다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조차도.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악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다윗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범죄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자제력 자체, 통제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제력도 없고 통제력도 없고 그래서 그녀는 원치 않았을 게 분명한데 동침하고 그녀의 순결을 빼앗은 건 다름없죠. 그리고 동침하여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시편 23편의 저자가 한 일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시간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이 얼마든지 범죄 혹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여기까지 괜찮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지는 않은데 괜찮다고 했다. 큰일 날 뻔했네.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죠?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심지어는 최전방에 지금 사령관으로 나아가 있는 그 사령관 요압에게 지시를 내려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를 소환해서는 결국은 그가 꾸민 계략이 뭐예요? 네, 그 충성된 장군 우리아는요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아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가 자기 밧세바에게 동침하기를 원해서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정말 충정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왕궁의 문간에서 잠을 청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냉큼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자,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젠 아주 죄의 은폐뿐만 아니라 아주 사악함이 드러납니다. 언제 다윗이 이런 사악함이 있었지 싶을 정도로 이제 술에 취해서 그를 돌려보려는 그 계획을 또 가졌는데 끝내 무산됐죠. 부하들하고 또 함께 했어요. 부하들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하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더를 따른다면 이런 리더를 따랐으면 좋겠죠. 우리 리더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어디에 배치하죠? 네, 가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예비된 곳에 그를 보내서 최전방에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악행의 절정이 다릅니다. 악행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젠 취했고, 그리고 밧세바를 이제 8번째, 정확히 8번째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세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8번째,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어쨌든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복음만 말하라 그러는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할까 봐 저도 이게 복음 아닌 게 저 안에 많이 있어서요. 혹시 아니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무엘하 1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하였더라. 사실은 이 이후부터, 그 이후도 사실은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편할 날이 없어요. 정말 굉장히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이전과 또 범죄하게 된 그 배경과 그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보통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대역사를 일으켰나, 옛날에 내가 얼마나 말씀에 심취했는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근데 훈련이란 훈련은 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전 그렇지 못해서. 그랬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물어보면, 근데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노라 얘기를 듣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런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딱 끝났다면 오늘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부터 1절부터 19절에, 그리고 이 고백은 누구를 만난 다음에 나온 거죠? 네, 참 나단 선지자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감히 그의 부정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눈치 빨라서 다윗이 만약에 아니 이 자식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당장 목을 베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을 목숨인데, 다윗이 또 그걸 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본 거예요. 과거의 명성과 과거의 내 삶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윗이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구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그 고백을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함과 더불어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함과 더불어 주의 목전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죄과에 대해서 고하고요. 그리고 모든 죄가 심판주 하나님 앞에 지은 거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죄는 여호와 앞에서 지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고, 어떤 죄는 나 자신에게 지은 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릇 행하여 했던 잘못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런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그 죄가가 무엇인지 낱낱이 고한 거죠. 죄가에 대해서 고하고, 그리고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지은 거라는 거.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심판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되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심직한데요. 사무엘하 1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5절. 누가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 낳은 아이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왕궁에서 살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로 밧세바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냥 현실 상황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2장 24절 12장 24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철저한 자기가 지은 범죄함과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복음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죄들은 뭐 그냥 괜찮아 이렇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해 하실 준비가 이미 다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굉장히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에게 있는 그것이 꼭 범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혹여 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이 뭐죠? 방법이 전 사모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괜찮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전한지, 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만약에 다윗이 요 빈 시간이 있기 전에 만약에 좀 전에 그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못했을 것 같아요. 설령 보았어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단도리 했을 겁니다.
만약에 영적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내로 바세바를 이렇게 얻고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양과 헌신에 대한 내용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자신을 뭘로 드리겠다는 냐면 희생제를 드리는 정도의 차원에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제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다 죄가가 용서됐고 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디의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이에요. 왜 그들을 택했습니까? 선민사상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라고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신분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기 위해 세워진 선교사임을 이제 다시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겠노라고, 헌신하겠노라고. 무엇에 헌신합니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맞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곤고히 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쩌면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하는 싸움마다 이기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사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런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며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위한, 예루살렘을 위한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건은 응답의 기회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러한 시간, 그래서 사실 여기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아까 하나님 앞에 서는 되게 중요한 이 삶,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전도자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중직자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역 전도 집중 전도 훈련에서도, 집회에서도 1강에서 치유, 또 교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현장 치유, 개인 치유 말씀하시면서 생각 치유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밧세바를 취한 이 이후의 삶이 더 빛나고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질문: 왜 전도자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고 고난이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이죠. 오직 이거 오직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옛날 성경에는 의뢰 혹은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을 쓴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 중에 고난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좀 들으라고 메가폰을 듣고 귀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윗에 있어서 이런 실수 혹은 범죄, 뭐 그것이 영적 문제 때문이었든 무엇 때문이었든 어쨌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통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특별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전달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마음의 신실함을 원하신다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 일에 올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오는 결과가 바로 용서의 체험이죠. 제가 결론은 여기다 적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과를 용서받음으로 그 체험된 그 체험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음으로 나음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 그 성경에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우슬초가 정결예를 정결 제사, 그죠? 그 제사를 드릴 때 물과 피를 뿌린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시면, 왜 하필이면 그 말을 썼을까요? 나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때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강한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인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노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죄인에게, 자기와 같이 그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겠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선교.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죄의 회개와 용서를 체험하면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죠? 전도와 선교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오히려 내가 더 큰 문제 속에 있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요동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던 사람들은 특별한 감흥도 뭐 열정도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늘 어쨌든 다윗은 그런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말고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이제 시편 30편을 통해서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역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히 이제 비록 자기가 완성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시편 30편, 먼저 나왔지만 앞에 나왔지만 그 후에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 수첩을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내용이 뭐예요? 변치 않는 요셉의 사명. 근데 첫 번째 대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위기를 나를 살리는 기회로.
제가 이거 의도하고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그 배경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쭉 설교를 해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어떤 주제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기다렸어요. 과연 주일날 강단의 말씀은 어떻게 나올까? 기도수첩은 어떤 식으로 흘러올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좀 이 말씀을 먼저 주셔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키시려고 이러시지?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랬는데 이 대지를 보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나의 위기, 다윗의 위기는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 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 달란트, 다윗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요? 다윗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왕으로 다스린 자로, 그 다스림을 하기 위해 되게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살리는 자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오직,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선교. 요셉의 사명이 이거인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각양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지만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충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을 하는 그 순간이 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어쩌면 이게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오직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자의 정체성과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선은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방법을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에 그 정체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거기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잠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전에 한 곡을 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화면에 나오나요?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쓴 찬양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보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찬양 속에서 내 고백을 하나님 옆에 드리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 앞에 비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혹시 있으세요? 모르세요? 한번 G 코드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 붙잡지 않고 혹여 우리에게 빈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 진실한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